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신가요?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있다면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자가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가득한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해서 격리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시대는 의학적으로 지식이나 진단장치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피부를 직접 보고 제사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나병을 판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긴 절수를 할애해서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피부 증세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가진단 키트로 아니면 PCR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또 이상 증상자에 대해서는 21절이나 26절에 보면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이것은 역시 밀접 접촉자나 양성 환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따로 격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공동체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서 따로 격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나병 환자가 아닌데도 나병 환자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나병 환자인데도 또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닌데 나병 환자라고 하면 정말 그 한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죠.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고요. 또 나병 환자인데도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 끼칠 해악이 너무 큰 것이죠. 그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나병 환자를 판별하는 것을 보고 신천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천지가 뭐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전에 신천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교회의 어떤 이상한 움직임과 흐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노출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교육자들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성도를 판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나 큰 고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천지가 아닌 사람을 신천지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위험한 것이고 또 신천지인데도 그것을 판별하지 못하면 교회에 너무나 큰 해악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정확히 신천지인지 아닌지 정확한 증거를 잡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 진단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면 참 큰 개인에게도 문제고 공동체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의 기본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병명을 맞추지 못하는 의사, 그것 때문에 참 사람의 건강에 큰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진단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의라고 볼 수 있겠죠.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오고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 이 레위기 13장, 14장이 거의 100절이 넘는데요. 이 100절 넘는 곳에 계속 피부에 대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검사와 판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이렇게 증세가 있어 보이면 7일 동안 따로 격리를 했다가 7일 후에 다시 그 증세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안 되면 또 다시 가두었다가 또 7일 후에 다시금 살펴볼 정도로 계속해서 면밀하게 진단하는 것, 판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판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중요한 판별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진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해나가게 되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고 상담이고 목회자의 또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온 땅 예배 성문교 성도들의 영적 진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얼마나 기대감이 있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부터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교에 대한 것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매일 읽고 계신가요? 또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유튜브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판별 진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를 잘 참석하고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인데요. 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늘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힘쓰고 있나요? 또 나는 나의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잘 교류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 불평이나 불만이나 서로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칭찬과 격려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 생활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셀 모임이나 전도 모임,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의 성도들과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고
깊은 교제를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길 바라고, 교회 각종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늘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정직하게 또 신뢰와 가도록 살아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직장에서 힘든 거는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든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또 정직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구나. 나는 예배 시간에 기대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설교 말씀에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주어진 일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진단을 내리셔서 그것에 맞는 처방,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여러분 처방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는 처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말씀과 삶을 일치하는 그러한 복된 삶 다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닫고 진단해서 진단하는 것만큼 정확한 영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